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을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을 새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 다시 한번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주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강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강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을 그 몸으로 친히 찢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아침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모든 염려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어려운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의 마음, 주님의 기쁨의 마음, 위로의 마음이 하나님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 시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 날마다 예수 안에서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시리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 큰 은혜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모아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7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시시때때로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배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타쿠마 연합 장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로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날마다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된 사명과 소명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40여 년 전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그 목적한 바를 하나님 오늘도 이루어가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기뻐하는 누리들로 넘쳐나는 하나님 복된 교회 공동체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약함과 하나님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장로님, 김정수 권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한순 권사님, 또 이승철 집사님, 또 멀리 떨어져서 훈련하고 계시는 또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마음이 어려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는 좀 환한 미소로 좀 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주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 많은 주들이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좀 모든 규제가 좀 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이름 이제 적지 않아도 괜찮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심하는 그런 우리가 버릇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계시는데, 이제 편안하게 또 이제 교제를 해도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얼굴을 뵙고 또 교제하기를 소망하는데,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셔도 괜찮고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벌써 7월 1일부터 워싱턴주가 그렇게 시행됐기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의 팬데믹으로 인한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애프터 팬데믹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7월, 8월 한 2달을 이제 교회 정상화, 교회 정상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 청소할 것들 좀, 그렇죠? 손을 대지 않아서 지저분한 데가 좀 많이 있는데 좀 청소도 좀 하고, 또 치울 건 치우고 갖다 버릴 건 좀 버리고, 또 교회 어디 보니까 구멍이 뚫려져 있더라고요. 구멍 뚫려져 있는 거는 좀 메꾸고, 그리고 또 이 여름에 아마 지붕 공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정상화를 위한 7월, 8월 여러분 또 함께 모여서 또 언젠가는 한번 교회를 싹 한번 청소하는 그런 주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운영에는 다음 주 7월 두 번째 주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완전히 대면 예배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모임 계속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한 중보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교회 전체 소화기 점검 잘 이루어져서 큰 문제 없이 또 내년도에 한 번 더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가 됐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교회 웹페이지 들어가셔서 또 웹페이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러분들이 또 한번 또 구경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또 오늘부터는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또 예전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이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워싱턴주가 팬데믹 이전 하나님 모든 규제가 풀린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하나님 날마다 여기까지 이끄셨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더욱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며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만 몇 번 나오냐면 60번 정도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그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살 때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스탑 사인에 한번 스탑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왼쪽을 쳐다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큰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농장에는 100마리에서 한 150마리 정도 되는 양떼가 늘 나와서 풀을 뜯고, 어떤 때는 이곳에서 어떤 때는 저곳에서 풀을 뜯는 모습을 늘 교회를 갈 때마다, 집을 나와서 그곳에 스탑사인에 쓸 때마다 그 모습을 봤어요. 어떤 때는요, 그 양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런 의문도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모습을 보고 혼자서 웃기도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양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양의 특징? 양의 특징을 보니까 양은 눈이 참 나쁘대요.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30cm 밖에 못 본대요.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못 보는, 아주 눈이 너무 나빠서,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마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양들은 눈을 의지하기보다는 귀를 의지해서 아마 목자를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눈이 그렇게 나쁘지요? 뿐만 아니라 양은 잘 속는데요.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잘 넘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넘어지냐면, 살짝 넘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동그라니까 넘어지면 발라당 넘어진다. 그리고 양은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 걸음이 빨라서 누가 좀 쫓아오면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걸음도 느리고 뭐 누구를 들이받을 만한 뭐 그런 것들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제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이 순진한 것 같지만 양은요,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독단적이래요. 그래서 새끼들이 엄마 젖을 빨려고 오면 아주 냉정하게 뿌리치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양들은 자기 먹는 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 맨 마지막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여러분, 털 깎는 양 보셨죠? 다른 짐승은 죽을 때가 되면 안 죽으려고 기를 쓰는데 양은 그렇지 않대요.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오히려 차분하고 포기하는 듯한,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더 온순해지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양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으로 비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모든 삶의 가장 중심, 그래서 다윗의 간증, 자기 간증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니까, 첫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부족함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시력이 나쁘고 눈이 나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도 없어서 또 때로는 잘 넘어지고 잘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직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목자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는 그 목자를 따라다니는 방법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목자들은요, 풀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배가 고프면 초원을 찾아서 양무리들을 이끌어가고, 또 가만히 보면서 이들이 목이 말라 하면 물 마실 때를 또 데리고 가고, 그래서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양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풍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목자를 따라다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아끼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양들은 푸른 초장에 눕게 된대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책을, 시편 23편을 쓰신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한번 읽었는데, 이분은요 이 시편 23편의 책을 쓰실 만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친히 양을 길러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들은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푸른 풀밭에 눕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푸른 풀밭에 눕기 위해서는 몇 가지, 4가지 정도가 완전히 갖추어져야 그 초원에 눕는다는 거예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첫째는요, 배불러야 눕는데요. 배가 고프면 다 그것을 그 풀을 다 먹고 배가 채워질 때까지는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울 때는 언제냐면 배가 부를 때, 또 누울 때는 언제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졌을 때. 근처에서 들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눕겠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져야 양들이 눕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양들끼리 갈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양들끼리 갈등이 없어질 때, 그래서 내가 방어해야지,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사라질 때 양들이 눕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양들도 어떤 것으로 고생을 하냐면 해충 있죠. 해충, 파리, 뭐 이런 것들로 고생을 하는데, 그런 해충들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초원에 눕는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눕게 하신다. 눕게 하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 단순히 풀만 뜯어서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상황이 만족되어서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3절과 4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방황하는 영혼을 이끄셔서 다시 소생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위험에 처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 의의 길은 양무리들이 방황하는 그런 방황이 없는 길, 또 의의 길은 옳은 길이에요. 의의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이 의의 길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할까요?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가면서 분쟁하고 원망하고 싸우는가? 왜냐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쌓여있는 불만, 그 불평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는 불평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는 만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제가 언제 한번 금식을 했거든요. 열흘 정도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금식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흰 쌀을 푹푹 구워서 하얀 죽을 만들어서 저에게 줬어요. 제가 그 첫 번째 죽을 먹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흰 죽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굶어보시면 알아요. 흰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시편 32편 8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겠다. 많은 사람들은 편하고 넓은 길,
또는 불의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비록 진리의 길이지만 그 길로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싸움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타민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영역을 넓히고 나라를 세워야 하는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적들의 포위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창과 칼로 그리고 활로 싸웠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뻔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도 번번이 승리하고 이긴 그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위험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살리시고 전쟁의 상황,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저는요, 전쟁의 상황은 아니지만 아주 위험한 수술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셔서 참으로 회복이 빨라지고 건강을 되찾는 그런 성도들 참 많이 봤어요. 또 어떤 성도들을 많이 봤냐면 우연찮게 병원에 가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건강 체크하다가 갑자기 큰 병을 발견하는 거예요. 갈 때는 감기인가? 그리고 갔는데 가서 어떤 병을 발견해서 아이고 늦지 않게 잡으셨다. 그래서 수술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죠. 저는 그런 일을 가끔 경험했어요. 특별히 운전을 하다가 그래요. 100%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손바닥 요 정도 차이로 하나님이 사고를 면하게 하셨어요. 세일 다운타운으로 홈레스 사역을 하려고 큰 밴 뒤에 열심히 모든 것들 음식을 집어넣고 그리고 옷까지 그 다음에 침낭 슬리핑백 이런 것을 한 20-30개를 다 집어넣고 이제 세일 다운타운으로 가고 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다 바닥은 다 얼었어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차들이 부딪히고 사고가 나는 상황. 보니까 앞에서 이미 사고가 났어요. 브레이크를 잡는데 생각에 큰일 났다. 이제 사고가 났다. 그리고 그 큰 트럭 뒤로 가는데 한 10cm 딱 그 전에 차가 딱 서서 사고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상황도 경험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그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다녔대요. 하나는 지팡이. 가끔 보셨죠? 지팡이는요, 길다랗고 끝이 둥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들이 눈이 나빠서 풀을 뜯어먹다가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 그 둥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저 낭떠러지 같은 곳에 있으면 그거로 그 긴 지팡이로 몸을 감싸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막대기는 바로 양무리들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들깨를 싸워서 내어 쫓는 그런 도구예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무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걸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돌보시고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숨을 내어 걸고 우리를 지키신다. 5절과 6절에 보면 5절 6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큰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맞춰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목자이다.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계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때때로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문을 여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즉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아마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린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열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셔서 그 시기를 조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닫혀 있습니까? 무엇이 닫혀 있다고 하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 가운데 기대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때,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2장 15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고를 들으면. 또 다른 곳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잠언 15장 22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의 말과 신실한 성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응답했냐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 와서 나를 만나자고 하더니 나를 어떤 비즈니스에 들어가게 했어요. 취직하게 만들어줬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될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타코마 지역에 집을 살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서 지금 살고 있는 좋은 집을 찾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나 생각해보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사람 관계에 막힘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내가 막아버리는 것은 무슨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스스로 막는 행위예요. 막는 행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사방팔방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는
복음이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은 내 남편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아내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 데이빗 가실 때도 성령님이 너희에게 둘째 주려고 하는데 받을래 안 받을래?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대만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은 아내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미국으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미국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거를 함께 나누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요, 막혀있던 길이 뚫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마음에 방향이 정해져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거를 옆에 이렇게 차고 딱 오시죠. 그렇죠? 저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GPS다. GPS. 여러분, GPS는 어떻게 합니까? GPS를 켜고, 그리고 내가 저기 캘리포니아를 가고 싶다,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싶다, 그러면 주소만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GPS는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주일날만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아니라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날마다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GPS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속에서 누구를 향한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GPS의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 원수는 아니지. 우리 집사님이지. 어떤 분은요, 좀 소득세를 내지 않고도 세금을 좀 안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걸쳐서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GPS. 그래서 시편 119편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지금도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극동방송 중창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극동방송 중창팀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인도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냐면 그때 제가 성경을 좀 새로 샀어요. 좀 큰 거를.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성경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 성경을 딱 펼쳤더니 어디가 딱 나왔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청년
사울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땅이 엎드려져 소리가 들림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오늘 제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 팀들과 함께 두란노 소원 아시죠?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일어나 들어가라. 청년 사울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믿고 그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선교단체는 오랫동안 우리와 같은 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미국 올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정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 약속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저와 제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이 미국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다양한 환경과 그런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불빛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를 맡기십시오. 근심을 맡기십시오. 두려움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나라. 그래서 오늘도 참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새로운 길을 찾고 계시다고 하면 여호와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평강의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푸른 초장에 눕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없어서 합심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아침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 방황하는 성도,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여호와 목자 되신 아버지, 그 길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이 확신을 갖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 교회의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목회자인 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도록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또한 교회의 하나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타코마 연합 장로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이끄시고 아버지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들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아버지 다시금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 눈이 나쁘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약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배불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불의의 길, 세상의 문화를 쫓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그 길이 아닌 좁은 길, 진리의 길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없게 해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참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원토록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편 23편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캄캄한 밤에 달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평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미국 그리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